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확신을 걸 수 있는가라는 전제입니다. 그 확신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은 믿긴 믿어요. 알기는 압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누구의 삶을 보니까, 아니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돌아봤을 때, 주변에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을 쏟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저 가나안 속에 있는 엄청난 거인들과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에 농사를 더 잘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자녀들을 건강하게 낳아준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던 거예요. 확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농사를 잘하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옆에 나라들 보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돼요. 아세라를 섬기니까 자녀들이 막 건강하게 쑥쑥 나와요. 그거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확신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문제는 내가 가진 돈이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가진 인맥, 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난 이 문제 해결할 거예요. 그런 확신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확신입니다. 변호사를 믿고 내 돈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이건 다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또 옆에 사람을 그런 것 같아서 또 옆에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살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확신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도원과 같은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큰 힘인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따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모여요. 이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목회자가 와가지고 교회가 10명이던 교회가 100명, 500명, 1000명이 돼요. 이야, 이 정도면 능력 있는 목회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목회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목회자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또 다른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이는데도요,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자기한테 뭔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두렵습니다. 37절을 볼까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땅이 마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됐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확신이 또 안 서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는 참 기드온은 바보 같다. 나는 기드온처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살다 보니까 내가 기드온이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확신을 구하는구나. 하나님 무언가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움직이겠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러면 양털에만 없고 모든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을 해주신다면 못 믿을 게 어디 있고 확신을 못 가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300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이 모여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300명으로 줄어드니까 기드온이 너무 또 떨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양털의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사람이 300명밖에 없어지자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친절하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친절하신지 모르겠어요. 친절하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기도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도 이런 역사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느껴진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를 해도 사실 어느 때는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멋있죠. 그런 고백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점점 확신보다는 사람에게, 환경과 그런 상황에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던 일들은 점점 지쳐가고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교사할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방일 할게요 라고 손들었던 그 마음조차도 자꾸만 약해져 가고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과정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쭉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쭉 읽어보다 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되 없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다윗이 멋지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장면만 있습니다. 마치 호기만 가지고 전쟁의 전자도 잘 모르는 것이 함부로 까부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섰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한 손에는 돌 5개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나아갈 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정면에 서서 서로를 향해 달릴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하나 설명해 주셔서 300명이 남았을 때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에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확인해라. 미디안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들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골리앗이 배 아파 해가지고 화장실에 간 것도 아니고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상황도 바뀌지 않은 채 골리앗은 3m 키의 그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저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마치 서부에서, 황야의 서부에서 총잡이 둘이서 다 서로 마주보면서 긴장하고 있었던 그 순간같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렸습니다. 역사는 일어났어요. 4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물론 돌멩이 하나로 3m가 더 되는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처는 나겠죠. 피는 나겠죠. 근데 골리앗이 무슨 총알도 아니고, 돌멩이가 총알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이마에 탁 맞는다고 그 거대한 거구가 꼬꾸라집니까? 저희 같은 좀 예를 들면 현준이 같은 친구가, 현준이도 작은 키는 아닌데 현준이가 체육만이 딱 이곳에 와서 있다가 체육만 배를 빡빡 친다고 체육만이 이럴 거 같나요? 아니거든요. 그 정도 덩치되고 그 정도 힘이 되면 힘은 이미 장사라는 것입니다. 뚫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칼 몇 번 베어도 일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멩이 하나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다윗은요 40절에 말한 것처럼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돌멩이 5개를 가져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저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멩이 하나만 집어서 전쟁에 나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방이면 끝날 거라고. 근데 다윗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개를 집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임을 자청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서기를 주저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했나요?
이 둘 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명장면, 성경 속에 나온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듣는 사람이 기드온과 다윗이에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확신으로 발걸음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마지막에라도 두려워서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 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발을 띄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 엄마 아빠라고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별로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았는데,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똑같은 한 달란트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오전 9시에 왔던 사람이 불평을 하죠. 왜 우리를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한 달란트를 줍니까? 자신을 구원해 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게 되면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unfair하잖아요.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얼마를 더 봉사했는데, 내가 남들은 이부 예배 드리고 교회 갈 때 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까지도 다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현실과 논리와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전에는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웃으면서 봉사했고 감사하며 봉사했고 남들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애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요, 보여짐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보여짐에 있다면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돼요. 다윗에게요, 어떤 확신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한쪽 다리를 걸치고 세상에 한쪽 다리를 걸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한쪽 다리 분명히 이곳에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 내가 발 뗄게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절대로 양다리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삶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전 그 두려움에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인생에 사실 또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전 모른다고 늘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 오는 게 당연했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어른들이 기뻐하고, 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가고 특별 저녁 기도 있으면 다 나가고, 주일날은 당연히 안 빠졌고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서 제가 제 안에 비어져감을 느꼈어요. 이거 뭐지? 이건 뭐지? 그 비어져감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내 삶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계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방법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뜬구름 잡는 설교가 아닌, 뜬구름 잡는 그냥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싶고요, 그것을 도전 주고 싶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거짓말일 것입니다. 걱정이 없다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믿고 한 걸음을 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화와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없는 삶은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는 힘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시선을요, 절대 교회에만 두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교회에만 있을 때 우리는 병들어갑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시선이요, 가정에 있어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끝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의 시간 외에 수많은 몇십 배에 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간 채 일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한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삶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역시 살고 싶고요, 또 저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끝나는 삶이 아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어디서든지 쓰임 받으시고 또한 그 쓰임 받은 것을 간증하시고 나누셔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사실